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과 그 다음 17장 13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다음 17장 13절 자 13절 1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 14절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오늘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아들을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교회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양육을 또 받는 여자는 그 여자가 또 바뀌어 가지고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신약교회. 또 14절에도 보니까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갔다. 그것도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여자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구약교회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승리와 부활하심의 승리를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근데 이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어떨 때 모르니까 표합니다. 이렇게 창이에요. 창인데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 저기 그리스 로마 이래 보면 군대가 있는데 창이 사람의 길이 두 배, 세 배 긴 창을 갖고 이렇게 하는 군대들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 왕의 군대요. 그 철장을 말해 철장. 그 시대는 철장이라고 하면은 천하 무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알렉산더가 그래갖고 전 인도까지 다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걸 위해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알렉산더 철장부대라면 뭐 천하 무적이라고 생각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장이라고 쓴 거는 최고의 권세란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부대라 해서 철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철장.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의 사흘대속으로 뭘 승리했죠? 마귀를 다 승리하고 그렇죠? 예? 이 천하의 왕된 마귀를 다 깨트려 십자가의 승리로 다 깨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장으로 또 지금도 예수님의 사흘대속으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뜻이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올라가셨죠. 근데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같은데 보면 내가 이제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떠나면은 다시 뭐를 여러분 보내준다 했죠?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에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이래요. 맞아요? 예? 근데 미혹 갖고 그 신천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 보혜사 다시 온 분이 이만희래요. 여러분들은 이만희가 아니고 성령님이라고 확실히 알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미련하면요, 그렇게 어떻게 그 똑똑한 사람, 세상적 똑똑한 사람들 그다 미혹을 받아요. 그 참 그것도 보는 하나의 은혜죠. 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미혹을 받을까? 허무한데 참 미혹을 받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자 6절 이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제 신약교회는 근데 도망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6절 하반에 뭐라고 돼 있죠? 양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광야로 도망하게 한대. 그 여자가 누구라 했어요? 예? 신약교회. 어릴 때 왜 여자로 표현을 했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신부 입장에서 이렇게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하는 양육을 하는데 얼마 동안 양육하는 거 1260일이니까 이게 4년 반을 말해요. 3년 반을 말해요. 3년 반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끌어갔죠? 어디로 이끌어갔죠? 광야로.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꼭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고 또 우리 어저께 호시아서도 보니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또 이끌고 갑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죠. 그렇죠. 광야로 가서 계유한다. 왜 자꾸 제가 이런 해석을 하는가? 사람들이 전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단어 뜻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또 이렇게 어저께 했지만 오늘 되면 또 잊어버려요. 목사님이 너무 지나시다. 10명이 있으면 반은 기억하고 반은 기억 못한 반을 위해서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보면 50이 되는 건망증이 엄청 심해요. 제가 말해 또 잊어버려요. 그래 병무사님도 가르쳐 놓고 몇 번 가르쳐 놨는데 아이고 이러니까 설교를 자주 할 수 있는 미천이 생겼다 그래. 한 번 들어서 알면은 두 번 할 게 아닌데 제가 어떤 믿음 있는 집사님 같은데도 어떤 설교를 몇 번 했는데도 처음 들어요 또 그래요 보니까 그게 저도 이해는 돼요. 깨달음이 그때는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잖아. 그죠? 근데 깨달아지니까 아멘 이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들을 때 깨달음이 없어서 거기에. 근데 오늘 깨달으니까 처음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두 번, 세 번 하는 이유는 나보고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박히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할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해라고 들으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야 자기 구원에 유익이 되지. 자기 중심으로 딱 생각해서 목사님은 왜 저러니 저는 이런 마귀가 들어가 버려. 알겠죠? 목사님 입장에서 왜 저럴까? 나만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거다. 이랬으면 이해를 하시라고. 또 자기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한 번 들어갖고 지금 아는 게 아니지. 또 들으니까 내가 확실히 알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대로 막 생각해서 들으면 전혀 그 은혜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거하는 사람들이 또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선하게 생각하면요. 다 은혜가 되는데 마귀가 그 은혜를 막으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꼬투리를 자기 생각대로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은혜가 다 막혀버리더라고 보니까. 알겠지? 그래 개유한다는 뜻이 뭐냐면 말이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한문 용어니까. 이치로 가르쳐서 타이르게 한다. 그런 뜻이야. 이제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광야로 도망을 하며 이건 도망한 건 하나님이 성령을 이끌어갖고 이제 간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그래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해요?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광야교회. 알겠죠? 광야교회. 예. 예. 그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꼭 광야로 가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든지 그래 돼 있습니다. 또 회개를 시킬 때도 또 어디로 이끌고 가죠? 예? 광야. 왜? 광야는 가면 아무것도 그동안 의지했던 거, 좋아했던 거 없잖아요. 그 누구한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우상, 자기가 원하지 않는 우상을 다 깨트려 놓고 또 뭐요? 음료도 다 깨트려 놓고 이제 길이 그 어릴 때나 그때 좀 배웠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제가 들어보니까 배제학당을 갔는데 그 뭐 선교사들 가서 예배도 드려가는데 자기는 나는 예수는 안 믿고 영어만 배우고 서양 문말 배우겠다 딱 이래 하고 배웠대. 그래서 똑똑하니까 영어를 뭐 6개월 배웠고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됐어. 근데 뭐 서양 문물을 배워가지고 야 이거 왕정제도는 안 좋아 공화제가 좋다 해가지고 공화제 운동을 하다가 반역죄로 어떻게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사형을 받는데 그냥 목을 잘라 죽이는 사형이 아니라 이런 지붕도 없는데 겨울에 던져 놓으면은 어떻게든 얼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 언약 교도들이 그 지붕 없는 그 감옥에 던져 갖고 얼어 죽고 뭐 더워 죽고 이래 만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때니까 이승만이 도무지 길이 없으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배웠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배웠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면은 이렇게 복음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막 몸에 기저귀 열이 막 나가고 그 얼어 죽지 않고 그 감옥 그 사람이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지금 내일 죽을 거니까 장례 치르러 오라고 했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릴 때나 뭐 이 복음을 여놓으면요 마지막에 의지할 데 없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생각해서 지금 전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받아도 하나님 권할 사람 남아 있어갖고 그때 역사 목회자들도요. 저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안목의 집사 뭐 하면서 막 깨닫지 이러면 그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설득하는 거. 근데 복음 선포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포해 놓으면 그 말씀이 남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뜻이 있도록 그때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역사하듯이. 저는 왜 그걸 심각하게 느끼냐면, 제가 김효성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나. 그래, 복음은 들어두면 손해가 없다. 언제라도 역사한다. 어리지만 꼭 그 말씀이 꼭 기억이 나요. 복음을 들어두면 손해가 없대. 지금 당장에 안 해도 나중에라도 꼭 유익되게 하나님 쓰게 한대. 근데 그걸 믿고 어리지만 그때 무슨 교회에서만 아니라서 뭐 영도에서 뭐해서 구역 모임이 있어서 하면 막 열심히 찾아가 봤어요. 그때 공부를 손해받더라도. 그리고 또 뭐 백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뭐 몇 번 책임지려 바로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설교력도 없으니까 뭐 녹음기가 겨우 나오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 생각에 적어도 새벽 설교 2-3번은 들어봤어. 그러니까 젊어서 들으니까 머릿속에 막 배에 들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죠? 그래도 요즘에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도 뭐 어떨 때 설교를 안 보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맞나? 어떨 때 그리고 설교로 뒤져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 이상하게. 저는 내가 깨달아 한 것 같은데 백목사님 맨날 그래. 목회자들 저 보면 지설교 같이 하지만 다 나한테 배운 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지가 깨달았다고 막 저런다고 그래. 어떤 교만한 목회자는 이런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백목사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전에 내가 다 깨달은 거야. 보니까 딱 그 말씀 하시다. 그 말이니까 우리 그걸 듣던 목회자 아이고 저 목사하고 상대 안 되겠다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도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번 집회 가서 배웠는데 뭐가 한번 깨달아 말해보세요.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죠? 하나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은 배워두면 손해가 없습니다. 알겠죠? 또 복음을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자식들한테도 설득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진전해서 도망가 버려. 나도 나주사님 내가 설득하면 받아요. 우리가 1등으로 도망갈 뿐이야. 저분은. 설득하면. 선포를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가 돼서 그죠?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선포해 놨어. 어느 지역. 그래서 순교해 버렸어. 근데 그게 남아갖고 역사를 하시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 말씀이 이렇게 광야로 도망하는 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그때 의지했던 음료도 뭐 우상도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곧 딱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 하나님께로. 예, 그러니까 이 광야로 도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는 처음에는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 찾아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 순서는 뭐죠? 잠시 좋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병 낫게 해준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병 나은 거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거를 더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한 거지.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병 낫고 물질하고 거기에 다 그거를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문둥이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그냥 갔는데 1명은 돌아서 감사했잖아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병들고 약한 거 가난한 사람들 구원해 주니까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병을 낫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야 좋다 이제 살만하겠다. 돈 좀 더 벌고 또 뭐 좀 더 이제 내가 겨우 좀 천대받는 데서 좀 인정받는 사람 더 인정받아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의 도수가 이번에 배웠죠. 저번에 시험의 도수가 맨날 그 수준입니까? 자꾸 높아집니까? 높아져서 그죠? 이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도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세상 거를 또 줘요. 일을 해야 되니까. 총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러면 도수를 높여야 그것들이 선물로 쓰여지지. 도수를 안 높이면 내가 뭐가 되겠죠? 음녀가 되고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도수를 안 높이면. 그렇잖아요. 왜? 내가 그 음녀 따라 우상 따라 해보면 그걸 깨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회개하고 맞아 이거 선물이지. 선물로 잘 써야 되겠네. 이래야 또 더 필요한 세상에 이런 필요한 세상 것들 것들을 또 더 맡기겠죠. 그죠? 근데 칼빈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만약에 그거 그렇게 연도 안 했으면 그거 갖고 엄청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우상이 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걸 많이 줘갖고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연단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연단 안 받고 적게 받고 세상 거 많이 줘도 난 하겠다고 이래서 기독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라도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한 연단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서영호 목사님 엄청 연단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얼굴이 훤하니까 아이고 저분은 별로 고생도 없이 부모 잘 만나고 뭐 해서 저렇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연단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 가서 그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는 돈을 대줘도 많이 못 대주니까 우리나라가 냉동 회사 가서 냉동 창고에 그 일을 했어. 그래갖고 지금 알레르기가 막 있잖아. 그때 그 기침하고 뭐 이런 그때 얻은 병이야. 자, 우리 강효경 선생님 냉동 창고에 가서 일해 보실래? 짐을 메고
참 사람은 다 알지 못하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연단이 있겠지, 그죠? 한 가지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보고도 어릴 때 내가 얼굴이 좀 편안하게 생기니까 서북계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야, 김윤수는 부모도 잘 만나고 뭐도 잘 만나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너 같으면 잘하겠어 이러더라고. 어떤 분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나 여기 칼빈을 생각해 보면서 또 특히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연단을 그분들에게 선물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저께 우리 배웠죠. 선물 가운데 양육받는 걸 말하면서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선물 가운데 큰 선물 하나가 뭐지요? 김영민 지사님 한 번 말해봐요. 아는지. 예? 예? 사탄의 가시래. 병준 거.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와요. 그 앞에 병나를 걸 세 번이나 깊이 간구했는데 대답이 뭐라고요? 12장 9절에 시작에 나와요. 내 은혜, 주님이 자기라고. 내 주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김영민 사람한테 모든 은혜가 지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너무 죽겠어 막. 그럼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지, 은혜. 그렇지. 많이 죽여주면 그게 뭐고? 그 은혜가 족하다. 우리 찬송가 어저께 300장 새 찬송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족한 은혜가 지금 내게 있다 이렇게 믿어야 안 되겠어요? 아니 이거 말고 요거 해주면 되겠어요? 좀 더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거로 충분한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야 되겠어요? 예? 박옥자 집사님 지금 은혜가 좀 더 주면 잘할 것 같아요? 예? 경선에서 한번 물어보자. 자꾸 좀 지금보다 플러스 10%만 더 해주면 잘할 것 같아요? 겸손하게 100%는 아니고 10%만 좀 더 해주면 잘할 것 같아요? 성경대로 하면 뭐죠? 지금 은혜가 나한테 뭐요?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족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 맞도록 족하게 줬거든요. 하나님이 바울같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 고난을 줘서 족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저 모든 형제가 다 무슨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누가 보기엔 고난이 누구는 크고 적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이루는 데는 다 뭐예요? 그 고난이 자기 정도에는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을 다해야 되도록 동일하다고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자, 5장 8절부터 8,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며 삼킬 자를 찾아. 이런 때인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평가해 보기엔 바울의 고난이 크고 모세의 고난이 크겠지만은 그 사람에 따라서는 이 구원은 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다 드려야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어떤 집사가 보면 참 저런 걸 못 이겨 이래야겠지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고난을 좀 당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 오늘 이 양육을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계시록 2장 3장의 7개를 보면 꼭
그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맨 밑에 쭉 그 교회마다 내용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귀 있는 자는 그거 다 똑같죠. 그죠? 그 다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거 똑같죠? 그 다음 또 이기는 자는 똑같죠. 그죠? 근데 이기는데 주시는 게 또 교회마다 또 달라. 그죠? 보니까 교회마다 또 달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궁극은 세상을 이겨야 되고 내 안에 옛사람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제가 보니까 그 앞에 귀 있는 신앙 양심을 써야 돼.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또 주셔. 그죠? 하나님의 성도를 아무리 좋은 종이라도 내가 신앙 양심을 안 쓰고 성령 음성을 못 듣고 이래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참 여러분들을 신앙의 좋은 지도자를 만나도록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 받고 그다음에 내가 신앙 양심을 쓰고 신앙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야 뭐 이길 수가 있죠. 진실한 자들을 진실한 사람이 되는 길이지요. 그런데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알겠죠? 서로 간에. 그래 4절에 오늘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 별은 하나님의 종도를 말하거든요. 예? 그 꼬리가 누구의 꼬리예요? 용의 꼬리, 뱀의 꼬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의 종도를 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꼬리가 뭐냐? 거짓말. 하나님의 종들도 거짓말, 마귀의 이런저런 거짓말. 예. 근데 이게 완전 거짓말이 아니고 무슨 반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예를 둘 둡시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혜화를 유혹하는데 새빨간 거짓말로 합니까? 반거짓말로 합니까? 예? 새빨간 거짓말을 알아듣겠지요. 그렇죠? 근데 반거짓말하고 발람이 또 하는데 발람이 반거짓말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 합니까? 예? 발람의 교훈은 거짓말이거든. 속은 딱 알잖아요. 돈 중심이잖아요. 발람은. 그죠? 그런 거 갖고 넘어뜨려. 그러니까 그래 갖고 하나님의 종들이 막 떨어져 나가. 여기 3분의 1이라는 거는 3분의 2는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걸 말하면서 꼭 숫자가 3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두두두 속화가 되는 거야. 뭐에 의해 갖고? 뱀과 용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시도를 받느냐, 생명 있는 종들의 시도를 받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그 미혹이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냐, 마귀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정말로 7개에 있는 종들 같이 그런 종들이냐, 이제 이렇게 지금 자기가 구별해야 돼. 알겠죠?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인도를 받아도 광야로 가게 되겠고, 광야에서 이제 양육을 잘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17장에 가니까 그 신앙의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는 어린 양과 함께하면 승리하고 어린 양과 함께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전투는 어디든지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부모하고 같이 가는 거지 지원청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 어린 거 가만 놔두면 이거 죽어요. 죽어. 우리 여기 뭐도 내가 들으니까 저쪽 어떤 아파트에서 친정엄마한테 와가지고 잠깐 애를 맡기고 왔는데 둘을 맡기고 왔는데 어린 게 뭘 사달라 해가지고 잠시 그 밑에 뭘 사러 갔다 온 동안에 한 놈이 그 창문에 떨어져 죽었대. 눈을 띄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죠? 눈 띄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녕자 의사님도 하나님 눈 띄면 안 되지요. 컸으니까 이제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는 애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일을 저지르고
우리 안영자 선생도 성격상은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일을 많이 저지를 성격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좋기는 좋은데 이제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가만 놔두면 엄청 교만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이 한 것만큼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거지. 왜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느새 교만해갖고 매를 많이 맞아요. 그거 맞는데도 보니까 그 매를 많이 맞는 게 나쁜 게 아니래도 그게 어떨 때는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눈을 못 띈대도 하나님이 우리는 애들은 엄마를 잊어버리고 살아도 엄마는 어린 거는 눈을 뗄 수가 없어. 우리 딸도 보니까 그 이놈들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우리를 떼놓을 수가 없어. 나는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산대도 여러분들. 홍순희 선생님 맞아요? 나 알아서 나 혼자 살고 있다고 이래 생각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떨어지지를 못해요. 우리한테서 그게 그래 알아야 오늘 찬송가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내가 그거를 깨달아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산다. 주님은 잠시도 나를 못 떼갖고 보고 있는데 나도 그걸 알고 잠시도 못 산다. 이렇게 해야 뭐 짝꿍이 안 맞겠어. 근데 주님은 그러는데 우리는 뭐 잊어버리고 하루 더 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광야로 이제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양육을 하시는데 그 광야로 가서 자꾸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바랐던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그게 이제 힘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혀 그것도 모르고 하루를 주님 믿고 살아도 하루도 평안하고 한 달에 평안하고 이거 완전히 죽는 거야. 그러면 주님 믿고 어떤 한 달을 갖다 그 사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깬 사람들은 하루도 잊어버리면 저기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하고 해결하는데 산다싱은 그 파리 가서 몇 시간 주님 잊어버렸다 했죠? 그 평생에 그 회개하고 살았다 했죠? 예? 우리 강호경 선생님은 몇 시간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어? 이거 말도 못하는가 보네. 그 4시간, 그 산다싱 가서 4시간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대답도 못하네. 야, 근데 그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산다싱 가서 애 타고 평생에 생각하고 살아요? 참, 우리 산다싱하고 생각하면은 뭐 거리가, 우리 강원 선생님 너무 거리가 멀어. 응?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얼떨떨 1계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1계명. 그래, 왜냐하니까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진실해야 됩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하려니까. 주님은 아까 어린 거 눈 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를 그러는데 그분 나도 그걸 알고 내 그분과 이렇게 함께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게 무슨 구별이 그 마귀의 거짓말을 구별을 하게 되고 그죠? 괴계를 구별하게 되고 구별했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성령이 같이 하셔야 이기잖아요. 그런데 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가 직접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예? 옛날 애굽 병정하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예? 하나님이 싸웠잖아. 그죠?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하고 직접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워줬어요? 하나님이 싸워줬잖아. 그것도 보니까. 자, 사무엘이 막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 브레스 백성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미스바에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싸워줬어요? 하나님이 싸워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보니까 루터의 찬송했는데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기에는 예수 이름 듣고 주님 대장이 앞서가고 내 뒤따라가니까 승리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됩니다. 근데 싸울 때 내가 직접 싸웁니까?
주님이 가자 하는 따라가면 됩니까? 따라가면서 나는 얘 믿고 따라가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에 여호수아가 가서 싸웠어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 혼자 가서 싸웠어요.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손 때문에 내리면 지고 오르면 승리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싸웠지만은 하나님의 그 종의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이기고 지게 하면 지고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신앙의 전투라는 게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하면, 그러니까 나 홀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 홀로 하면 모래 같은 하나의 존재밖에 안 되죠. 주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진실을 왜 진실해야 되느냐. 여러 년과 함께 하려고 진실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주님은 나의 전부 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나의 찬송가 16장 1절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거기다 저는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 찬송가 16장의 맨 끝에 보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걸 배우는 거야. 그분하고 가면 다라는 거야. 다. 어린아이에게서 부모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주님은 다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그러면 그대로 해준대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자기가 해야지. 그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못났어. 왜? 자기가 할 걸 맨날 주님 하니까 못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아니라는 거 판명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 예수 없이 못 산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어릴 믿음 인본의 사람들은 저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인간의 이성을 믿고 이성을 절대적으로 믿는 게 이성주의고 그게 대표적인 종교가 사회주의예요. 알겠죠? 예?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믿고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어떤 큰 단체, 요즘 근대 종교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그게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제일 대적이기 때문에 궁극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그 개인 정치인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의 세력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목적이라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꾸 인간의 이성을 믿지 말라고 하거든. 인간은 원죄와 번제가 있어서 안 된다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인간의 이성을 갖고 더 유토피아 사회를 만든다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 우리 예수 믿는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 핍박하는 그 안에 예수 믿는 정치인들 다 있었잖아요. 그죠? 문 닫게 하는 사람들. 이아무개 전의 총리. 정아무개 총리. 그지? 다 믿는 사람이에요. 둘 다. 그 집사야 또 보니까. 은수 집사고. 그분들이 그래요. 저 설교로 이거 집회 설교도 읽어보니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다 결국적으로는 교회 전투가 교회 안에 인본의 세력들하고 전투하는 거라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세상하고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다가 또 그러네. 양육.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서 양육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받으면 어떤 학교에서 양육받고 하니까 그 초등학교에 계속 있어요. 언젠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세상에 계속 살아요. 세상 졸업하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편 116편에 보니까 그 15절에 돼 있지.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귀히 여기신다. 죽어서 이제 갈 때 얼마나 저 학교 몇 년을 해갖고 옛날 대학을 졸업한 부모들이 너무 좋아서 막 갑니다.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서 했다고. 오늘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왔다고 하나님이 그 공부시키는데 진액을 많이 드렸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오면 주님 하나 볼 때 귀하겠지요. 귀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귀한 거예요. 이제 공부 다 하고 온다고.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예?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뭐하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여긴다.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 15절. 내가 이 찾는 법은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연습을 해야 돼서 그래. 자, 116,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신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보답하고 살아야 되잖아. 또 성도에 죽는 게 이렇게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육 받는 거 이거 지금 주님이 내가 진에게 많이 들어가요. 부모의 진에게 물론 나도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크는 그놈도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힘 안 들어요? 예? 뭐 이거 엄마가 돼서 자식이 많은 사람들 3명 이상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알겠지. 하나보다 하나도 똑같이 힘들지. 예? 우리 안녕자였으면 자식이 많았잖아요. 그 자기도 크는데 힘들겠지만 키우는 부모도 좀 진액이 빠지고 힘들지 않아요? 예? 힘들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힘들겠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힘들게 해서 힘 안 들겠어요. 전능하신 분이라도 힘들대도요, 그게. 힘들여 만들어줬대도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죽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왜 자식들을 우리가 생명같이 귀하게 여깁니까? 내 진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잖아요. 내 자식이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액이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죠? 다 들어갔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받는다는 걸 생각하고 살면은 세상에 여기에다 다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어디다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디다가 하늘 아래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양육받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그러면 양육받는데 이 주님을 어린 양 그분을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럼 함께 할 만한 그 어린 양이 그런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이 준 구원이 그리 좋은 거냐 그걸 자꾸 배워야 알지. 우리가 무슨 함께 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같이 하죠. 그래 뭐 그중에 뭐 한 가지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은 그 가다가 밭에 부화를 발견했는데 그 부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다 삽버렸잖아요. 그죠? 그 부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와, 그 우리 구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살라고 밭을 샀다는 거는 우리 현실을 샀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발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드렸어.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어. 그런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부활을 다 드려 산 것 같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걸 뭐 함께 하려고 뭐 다 드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 다 드리지.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 뭐라고 되어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또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셨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그 5장 15절인가 보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로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야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랬어요. 그것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봅시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다음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신대.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하신대.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가 우리 10계명, 1계명을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10계명, 1계명을 계속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1계명과 1계명의 서론, 10계명의 서론을 한번 외워봅시다. 10계명의 서론은 뭐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제 일은 몰라 제 일은 없는데 우리가 붙인 거죠.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제 그게 뭐 제가 논의 말하는데 칼빈은 10계명 서론하고 또 이렇게 구분려 했지만 유대인들은 10계명 서론과 1계명 합해서 1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본류 방법은 좀 뭐 사람이 따라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애굽 땅 세상에 종되었던 데서 예수님 피국노로 우리를 구원해 냈다. 그래 너는 내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의 핵심이야. 핵심. 예수님 십자가 피국노 그죠? 피에 값주가 주의 것이다. 너는 원래 마귀와 세상에 종이랬는데 내가 거기서 피국노라는 거는 그분이 사람 되어 십자가 자기를 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거기까지 나를 위해서 다 주었다는 뜻이야. 애굽 땅 족되온 집에서 어떻게 인도해냈죠?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줘서 구원해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언제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그 다음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다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뜻이에요. 주님으로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시작이 이 시작이 창조 때부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예정 순서에 있지만 우리는 예정 순서 전에 하나님 목적에서부터 출발되었어. 그죠? 나는 너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먼저 생각해. 그리고 내가 너를 제일 먼저 택한 거를 생각하고 살아. 살아. 그리고 또 세상 사랑한다. 그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분 주신 주권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에게로 결국은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계명 항상 그래서 1계명은 뭐냐면 오늘도 잠시라도 주님과 말씀을 싼다신같이 4시간 4시간도 잊어버리면 큰 죄를 지은 거야. 그게 너무 원통한 거야.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원통한 거라도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부모에 불경하고 거짓말하고 간음죄 짓고 도덕죄라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제일 큰 죄의 악의 시작이에요. 그거 회개가 되면 모든 밑에 인간계명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대교회 종에 보면 너희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우리 구원은 또 온전한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대교회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 또 다른 데다 보면 우리를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예수님께 십자가시면 하늘에 계신 자와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하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자, 5장. 자, 맨 끝절이야. 자,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자, 우리 신하제사님, 뭐 어떻게 하나님 같이 어떻게 온전해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너무 심한 소리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예? 우리 사실은 온전해질 수 있고, 이 온전이라는 건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다 믿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거기서 예수님 핏국노로, 어린 양의 핏국노로 너희가 온전해졌다. 이걸 믿는 게 온전해. 그거를 믿는 게 우리는 온전인 거예요. 자, 사람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아니다, 맞다, 이래 봅시다. 사람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 온전하라는 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사활의 대세 공로를 믿는 거로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만 영생인 거예요. 알겠죠? 영생이라는 거, 생명은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꾸준히 기본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완성하신 대세 공로를 내가 믿는 그 순간은 그게 영생인 거예요. 알겠죠? 그 토막 영생입니다. 생명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금연입니다. 우리 건설권이라는 게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보니까, 너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사대교회 보세요. 너 대수가 옷을 벗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는 사대교회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도 있지만 그 흰 옷을 더럽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행위야. 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막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세리들을 보면 죄인이라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세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그죠? 그 행위를 갖고 의롭다는 사람이 불의하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리하고 어떤 그 바리새인하고 기도를 갖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양육을 받는 게 뭐냐면은 지금 10계명의 서론을 갖고 믿는 사람으로 1계명을 갖고 믿는 사람은 자꾸 양육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잠시라도 주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어저께 찬송 제찬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오늘 또 152장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그런 심령이 있어야 그게 생명이라도요. 그거 없이 하루라도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 가책도 없고 뭐만 놀래. 내 자식 하나가 손가락 하나 다치다면 놀래 지자빠지고 그거 뭐 금방 치료하면 낫는데 그죠? 예? 그런데 주님 잊어버리는 거는 놀래 자빠지지도 않나? 목사님 너무 심한 소리 하나? 응? 저 여기 자식 김준자 선생님 목사님 너무 심한 소리예요? 예? 정상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 보면 미쳤다 하잖아. 자기 자식 갖고 놀래는 건 정상이고 예수 잊어버리고 놀래는 거는 모르니까 비정상이라 하지. 그죠?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가끔 우리 교회도 바로 믿으려고 하면요. 주변에 가족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다 한 번씩 들어봤대요. 여러분들이 자기 주변의 가족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 가족들이 우리 엄마 미쳤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그 정상이라도요. 그 안 들어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웃기는 사실인데. 우리 양미경은 자기 아버지한테요. 맨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돌아가셨지, 이제는. 자, 우리 집사님들도 물어보면 대부분 그거 보면 미쳤다는 소리 다 들었다 하더라고, 보니까. 예. 왜? 그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우리 이제 1계명 생활로 가기 위해서 저는 그게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하고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자,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알겠죠? 그건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만물을 자, 종이 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예? 다스리라고 했어. 근데 그게 어디 또 나오는가 하면 15절,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우리 현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거기다 이끌어 두었다 했잖아. 그죠?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끌어 둔 겁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코로나의 세상도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이 만들었어요? 문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거기에 우리를 좀 두었어. 근데 그거를 거기 종대라 했어요?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했어요. 이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맨 밑에 양떼니까 우리 김영미 집사님 큰딸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집회 가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보니까 모든 현실이 하나님 만들라고 나를 거기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 딸한테 저 엄마 보고 엄마 아빠도 이런 걸 좀 깊이 새기라는 거. 자기 딸이 그랬다면 더 깊이 생각 안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이게 일계명이야. 이게 일계명 생활입니다.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내 존재가 너무 독립적이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가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존재가 어디죠?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존재가 하나의 목적의 존재고 세상 사람 치부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부속적인 존재야. 땅의 것들은. 그렇죠? 그럼 세상에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그 외에 모든 이런 종들이 있고 여러 재산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그 재산 종들이 다 움직이는 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내게 대한 뜻이 뭐지? 이 세상에 왜 있지? 왜 세상에 돌아가고 있지? 모든 거를 살짝 지나가는 그거 피동돼 갖고 그것만 보고 주님 잊어버린 일계명 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요. 모든 것들을 컴퓨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밥 먹도 먹고 공부도 하고. 그게 뭐는 나쁘고 좋은 게 아니래도 다 그걸 하면서 일계명을 생각하고 사는 거야. 주님이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했지? 또 왜 이런 일을 하게 했지? 주님 뜻이 뭐지? 주님이 했다는 걸 생각하고, 그죠? 그래, 일단은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배운 것도 1번은 자존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모든 걸 주권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의 기본이라 했잖아요. 기본. 또 사람 보고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7머리 10뿌리 짐승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래, 세상에 광야로 가니까 7머리 10뿌리 짐승과 거기 타고 있는 음녀의 세상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보면 무섭지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섭리하도록 내게 와서 역사하도록 하는 게 누구지요? 주님이잖아요. 주님. 맞잖아요. 주님이 그거를 주권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곰 같고 사자 같지만 하나님이 곰 사자로 내게 달려들게 만들면 그렇게 되지만 그게 그렇게 못하면 아무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곰이 아니라고, 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계명 내 현실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나를 거기에 두었고 그거를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다스리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말씀을 항상 먼저 일계명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계명 알겠죠?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새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지니라. 모든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안 되면 안 돼요. 회개도 제가 맨날 어릴 때부터 배웠어. 회개도 주님이 왜 너 그 죄를 짓겠나. 이것부터 생각해야 회개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1계명. 그렇죠? 그 죄만, 내가 지은 죄까지만 막 갖고 애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그 엄마, 아빠가 야단칠 때, 때릴 때 아프라고만 때립니까? 그 아이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책망하고 때립니까? 아프라고만 때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때릴 때 그러면 아프라고만 때립니까? 그럼 복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겠어? 그것까지 생각해야 매를 때리는 하나님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 그렇죠?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매를 이런 어릴 때 배웠어요. 가다가 넘어져 코를 깼는데도 감사가 나오는데 참 미쳤다. 가다가 넘어졌는데 코를 깼는데 왜 감사를 할까? 이상하지 않아요? 수미야 이상하지 않아? 그거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니야? 어려서 저는 그거 참 그냥 의미 없이 들었는데 갈수록 보니까 맞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은혜의 순서다. 내 죄를 지은 것까지도 은혜의 순서다. 이 말이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래. 근데 알고 보면 죄를 지은 그것까지도 나를 위한 은혜의 순서다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죄를 지어서 안 되는데 왜 그렇지? 이래 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때부터 그게 음녀가 뭐로 변하는 거, 음녀와 간부가 선물로 변한다 했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그걸 찾아버리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왜? 부모가 하는 거는 자식을 다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가다가 넘어져 코를 깨진 것까지도 누가 한 거예요? 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깊이 따지면. 그러니까 그 1계명 생활이잖아요. 1계명. 근데 그게 시작이 나는 우리가 원래 주의 피로 값주고 사서 세상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끌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회도 하고 뭐 감사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세상에 눌려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해가지고 어디 방콕을 가고 있든지 어떤 사람은 또 코로나 이용하고 저기 뭐 제주도 여행을 가버리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1계명 생활이 돼야 2계명 생활을 안 할 수 있어. 2계명이 뭐지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1계명 생활이 오늘 이 주님을 못 배우면요. 사람은 뭔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떡 떠나버리면 인간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누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면 세상에 두려워지도록 마귀가 싹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좋은 게 없어지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도와주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어지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자신을 바라보기는 안 하지만 어떤 마귀가 이런저런 것들 갖고 와서 그거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이 항상 주님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없으면은 그 다음 그 속에 어느새 우상이 만들어지고 주장하고 또 그 다음에 세상 주었던 것들이 음녀가 되기 시작하고 그죠? 선물들이 그죠? 또 어떨 때는 또 세상이 주었다고 하나님이 준 걸 갖고 간부가 줬다고 또 이렇게 간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벌써 1계명을 범하면 2계명 범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2계명을 범하니까 또 1계명 범하면 또 3계명을 범하면 3계명은 뭐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쫓게 원망하는 거죠. 원망이 상계명을 범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대로 이거 안 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코를 깨져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은 또 좀 잘 나갈 때는 내가 했다고 또 야단인 거예요. 참남된 짐승의 몸에 뭐가 붙어 있다 했죠?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했죠. 그렇죠? 참남된 이름. 참남되다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죠. 지금 뭐 내가 했어요. 어떤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거 자기가 했다면 참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을 잘 키워서 내가 참 이래서 이랬다.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참남된 거예요. 어떨 때는 원망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참남된 거로 나타나. 상계명을 범하는 게.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 이 사계명, 안식일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라는 게 이 10계명의 서론 1, 2, 3계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실은 뭐 백목사님도 설교했다 보면 사실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4계명이 왕계명이라고. 이 왕계명을 지켜야 10계명 서론 1, 2, 3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스코틀랜드 언약 장로교들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끼리 약속한 게 제일 첫째, 둘째 가는 게 주일 성수라는 걸 약속했대요. 주일 성수.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들하고 달라서 그 사람들은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건너니까 그 교회 회원이 되려면 서약을 해갖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라는 다른 사람이 오는데 회원이라는 거 요즘 보면 그 교회 우리가 시무 투표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종을 선출할 때 투표권, 또 재정에 대한 연보의 의무 책임,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회원이야. 근데 그냥 살짝 예배만 보는 사람 회원에 가입 안 해도 돼. 그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는 그 회원 등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도 해야 돼. 권리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등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주일을 성수한다. 이거 약속해야 돼. 회원이 되려면. 자, 들어봤죠? 주일 계명이 왕계명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렇죠? 계속 옳은 종에게 계속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1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뭐 껍데기라도 주일 성수를 우선 해야 되잖아. 벌써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그 사람은 벌써 10계명 서론 1, 2, 3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껍데기로 몸만 지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진실이 지키려고 하면 1, 2, 3계명을 다 같이 지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배우지 계명 10계명을 크게 둘러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 또 뭐요? 인간에게 대한 배우죠. 1, 2, 3, 4계명은 무슨 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 5, 6, 7, 8, 9, 10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면 인간에게만 필연적으로 지키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글로 또 못 가네. 이제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가는데 결론은 우리 어린 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야. 세상이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세상이 짐승이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짐승의 모양 일곱 머리 열 뿔이야. 세상 말 야바이 노름을 하는 거 똑같이 어린 양과 어린 양 함께 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크게는 짐승이고 하나는 음녀입니다. 그 음녀는 이 아들의 모든 그 구원을 절단내게 만들고 미워하는 게 음녀입니다.
그 세상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짐승은 이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도 보면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 짐승이 일곱 머리 다 알죠? 세상의 모든 사상주의 이런 지식들이 굴짝굴짝한 7개 머리, 그 머리 밑에 다 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자기들이 알면서도 하나가 되지만 모르지만 또 실상은 하나가 돼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대적합니다. 그거 똑같은 게 뭐냐면 헤롯하고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인데 당일에는 친구가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들은 원수인데 어느 날은 어린 양을 대적하는데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열불 세상의 모든 힘도 하나님이 뭐 우리가 잘 쓰면 괜찮아. 잘 쓰면 내가 그게 뭐가 돼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지금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떨어뜨리고 협박해서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걸 더 돕는 일이잖아요. 주님과 함께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돕는다고 더 막이 저것도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깨달았고 어떨 때 남편이 나를 한번 핍박했어. 나중에 그게 내 구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 보고 감사하다 그게 깨닫지 못하니까 뭐 속으로는 감사하지만 그 앞에 보고 남편 보고 그다음 핍박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모든 힘들도 그래 저것들이 하나가 되겠지. 또 알고도 하나가 되고 모르고도 하나가 되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눈에 드러나게 WCC라는 종교 통일의 그 단체에 뭐 우리 김삼 목사님도 가입하고 거기 회장도 되고 그거 막 반대하는데도 막 했어.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요즘에는. 그 당시에는 WCC 가입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좀 지나치고 미쳤다는데 요즘에 와서는 깨달은 사람들 볼 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맞는 거. 그걸 제일 처음 반대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한국 교계 큰 인물 중에 백목사님이 제일 먼저 반대했지. WCC 그거를. 그렇죠? WCC를. 그거 반대한다고 그 중에 한 이유로 제명당했잖아요. 그죠? 제명. 상해 불복종죄로.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떠들고 또 예배당 소송 문제도 반대하고 어려한다고 어떻게 제명시켰잖아요. 그런 것도 보는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짐승, 이 세상, 이런 세상으로 이제 싸워 이기는데, 이제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든다는 걸 알면은 그 자체가 두렵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코로나의 사태를 이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또 개인적인 어려움의 사태도 이용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에 대해서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양육을 받아. 근데 13장 한번 계시록 13장 갑시다. 이거 펴보세요. 12장에 이제 양육이 나오고 13장에 바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우리 12장에 그 이제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을 썼다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12별의 멸류관을 썼기 때문에. 알겠죠? 또 해를 입어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 그 발 아래는 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자가 이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양육을. 그래가지고 13장에 가면은 자 1절이 뭐죠?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나오고 또 몇 절이야?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인데 자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험악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거 핍박하는 건 이기기가 쉬워요.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떻게 새끼양이라고 했잖아요. 새끼양. 이거는 뭐 새끼양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이게 뭐죠? 인본의 기독교. 왜? 도덕주의로 나오니까 세상 예수교보다 더 선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도덕주의. 근데 속을 보면 안 그렇는데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알겠죠? 거짓말로. 인본주의는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자, 그러니까 부모가 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놈들에게는 아주 친구들 미워하는 이런 놈들이 막 일하는 게 더 좋게 보이잖아. 부모가 하는 거는 좀 거칠게 보이잖아. 나경수 안 그래? 살살 일해야 하는 게 사랑으로 보이잖아. 근데 부모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네. 진짜 사랑은 친구가 사랑한 거예요? 부모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 김영미 사님, 부모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좀 뭐가 잔소리꾼 같고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 사랑이 거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새끼랑 같이 일하면 구원은 안 되는데 살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랑은 구원을 위해서 책망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 더 선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그 깊이를 보면 맞는데, 그죠? 깊이를. 그러니까 이런 인본의 기독교는 속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속은 시기가 많아요, 사실은. 자, 인본의 기독 시기의 1번이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시기했고, 그 다음 타락한 천사가 들어간 누구야? 가인이 시기를 해서 동생을 죽이고, 예수님도 시기해서, 그죠? 그 빌라도가 알았잖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그렇지. 바리새인 죽이고. 종교개혁 때도 시기해서 죽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보면 유명한 종들이요, 서로 시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죠. 참 하나님의 사랑들은 시기를 안 하고 내일같이 좋은 것도 내가 내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죄도 내가 같이 지고 해결하려. 자, 누가 그랬지?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지고 해결했잖아. 조상들 원망 안 했잖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일 한 지체가 잘 되고 원하고, 그 죄를 지어도 내 제자가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시기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건 다 내가 해야 돼. 못 되는 건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시기가 굉장해요. 알겠죠? 근데 참 종들은 시기를 안 해요. 알겠죠? 근데 인본의 종들은 시기를 해요. 보이지 않게 고단수로 시기를 해요. 알겠죠? 지금도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시기한 사람들이 그 정권하고 합해갖고 진실한 교회들 핍박을 하는 거야. 알고 들어가 보면 표는 안 나지만 옛날 창세기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 때도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는 거라도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랬대.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이 책기한 같이 이래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양떼를 미혹하는 또 아주 이 기적을 통해서 미혹도 하고, 육병 사회배양을 통해서도 양떼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는데, 그 누구한테 받은 이적이라 했죠? 예? 짐승에게서 받았다 해서 그 이적을, 표적을. 근데 불이 내려서 막 땅에 떨어지니까 이걸 백여기 목사님 해석을 또 다른 구석에서 해서 막 교회가 막 숫자로 막 붕대는 거야, 이게. 그럼 사람은 뭐 유명한 걸 좋아하고 그거 좋아하는 뭐 큰 거 따라서 막 가는 거야, 큰 거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냐, 이거는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뒤에 또 거기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660에 사이비한 거 갖고 막 오는 거야. 근데 그 짐승 그게 이름의 수가 짐승의 이름의 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이름의 사이비한 그거로 오는 거야, 쏙은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앞에, 그것도 앞에 표를 안 받으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머리, 이마에, 손에 표를 안 받으면 이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막 넘어뜨려. 그렇지만, 우리는, 근데 여기 10절에 이기는 방법 하나는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님의 뭘 사로잡는 게 있으면 다 그 종이 돼버려. 주님만에게만 사로잡히면 다 포기해버리면 돼. 뭐라고요? 그동안 하나님 준 축복을 왜 포기해? 하나님 또 다시 줄 수도 있잖아. 그죠? 줄 권세도 있고 거둬갈 권세도 있다고 누가 그랬어? 욥이
그 다 뺏어가니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자도 여호와시다. 뭐 뺏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 지금 다 내놔야 돼. 포기해야 돼. 왜 하나님이냐 이거. 하나님을 사로잡을래? 하나님이 준 축복을 사로잡을래? 지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걷어갔으면 또 주잖아요. 나중에. 그거. 그래갖고 이 싸움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아까. 그러니까 성경에다 보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누가복음에 나의 뭐가 못한다고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라? 맞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이렇게 표현했어.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세상 부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이 최고인 줄 알고 주님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래갖고 이 순서가, 이걸 또 그래 통관해서 혹시 승리하는 사람은 14장에 보면은 다 14장 바로 봅니다. 1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들, 이게 그동안 땅에서 연단받아서 그만큼 주님을 배운 사람이야. 그죠? 아는 사람이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이 산절에, 자, 광야에서 양육의 연단을 받아서 된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그래서 그 연단 받은 한 번만 받는 게 계속 받아가지고 이마에 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자꾸 그 지식을 갖고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점점 돼가는 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보자 내 생물과 장로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새 노래가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노래입니다. 감사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 이거를 이 자들만 배울 수 있어.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점점 그것들을 이기면서, 그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머리에 써진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계속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와 깊이를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노래를 부른다는 건 배우고 또 감사해서 또 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르는 거. 자, 우리가 은혜되는 찬송을 자꾸 부르잖아요. 그렇죠? 부르면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승리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도 승리한 것만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사상으로 그 사람의 뜻으로 머릿속에 배있단 말이에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죠? 또 뭐요? 그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보세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아니, 세상을, 이때 여자는 음녀의 세상을 말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아들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정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죽는 데도 인도도 가. 낮아진 데도 가. 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디는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자, 뒤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야. 다른 데 소속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래. 또 이래가지고 또 15장에 가면은, 자, 여러분 잘 아는 설계 있죠. 15장에 가면은 1절, 2절에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를 지금 광야에 연단받는 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걸 또 여기 말을 했어요. 여기 해석을 더 안 합니다. 그래서 불타지 않는 건 점점 금과 우석으로 보석으로 된 거는 뜨거운 불에 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집과 나무와 같이 이렇게 믿음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이 세상의 그 불에 타가지고 욕심의 불에 타서 더 같이 세상의 욕심의 불이 활을 부는데 도와주는 똑같은 성도들인데도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과 합해가 더 인간의 욕심의 불이 활활 붙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고, 금강과 보석의 믿음을 가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이 쭉 나오잖아요. 그 17장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 이번에 본문인 그 세상이 음녀도 세상도 망한다고 17장 1절에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인다고 말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우리 성도와 싸우는 걸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음녀가 망하고 세상의 망이 망합니다. 이 짐승이. 근데 우리 그 14절에 어린 양과 함께한 우리와 싸웁니다. 그렇죠? 나오고. 그 다음 18장에 가면 또 이런 바벨론의 이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세상, 음녀의 세상이 또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세상 문화가 세상에 엄청나게 편리하고 굉장하다는 걸 말해.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다 경배했던 그런 문화야, 그런 세상이야. 이게 다 망해버린다는 거야. 알겠죠? 하루 만에. 알겠죠? 18장에 그게 나와요. 그 다음 19장에 가면은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야. 근데 그 백마 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야. 근데 16절에 19장 16절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게 있는데,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게 있는데 만왕왕 만주의 주래,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11절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와. 하나님의 심판. 근데 백보자 심판 전에, 백보자 심판은 공심판이거든요. 공심판 전에 무슨 심판이 있어요? 순서가. 자, 사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먼저예요? 공심판이 먼저예요? 예?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사심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먼저 예수님이 공심판 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공심판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여기 순서, 우리는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몇 장에 있어? 17장에 있나? 어디 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시는 권사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첫째 부활을 먼저 하고 그다음 세상 사람들은 공심판을 받기 위해 둘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사심판이 먼저 있고 우리는 심판을 통과 먼저 하고, 예수님 피공로가 있으니까 먼저 통과했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에 사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20장 그 뭐가 돼 있나? 15절,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